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감정에 앞서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은 변명과 남 탓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한 삶에 안주하여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조차 불편하게 여겼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이룬 줄 착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가렸던 교만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블레셋 곡식밭을 불사릅니다. 이에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자 삼손이 복수합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진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에게 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1절부터 8절입니다. 삼손이 아내를 찾아가자 장인은 이미 그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우자 블레셋인들이 그의 장인과 아내를 죽입니다. 이에 삼손은 그들을 죽이며 복수합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타인에게 준 것은 그가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인데 삼손은 블레셋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문제를 보기보다 남 탓만 하지는 않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보다는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면 동료나 상사를 탓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잘못만을 부각시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자신은 피해자인 양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자신에게도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삼손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행동할 때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겪는 갈등이나 문제 속에서 남의 잘못보다 내 안의 책임을 먼저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결박하는 유다 사람들 9절부터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자 유다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들에게 넘깁니다. 유다인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에 오랫동안 길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로 인한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죄의 유혹 속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둔감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기회조차 불편하게 여기며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삼손, 즉 말씀, 회개, 변화의 기회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반기지 않고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의 권면이나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왜 괜히 나를 불편하게 하지라고 반응하며 그 음성을 거절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삼손, 불편하지만 필요한 도전과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죄에 익숙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삼손 14절부터 20절입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갈증을 느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주어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부르짖지 않았던 삼손이 육신의 갈증을 경험하게 되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신실히 응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내 능력으로 했다며 자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우리는 삼손처럼 그 일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은 채 내가 해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한계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을 주어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로, 실패했을 때는 의지함으로, 평안할 때는 찬양으로, 어려울 때는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8월 첫날부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는 못 보고 남탓만 하며 피해의식과 분노와 원망 속에 지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저희의 아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생명의 샘으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